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진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쁨을 얻을 만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 정말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대학생으로서는, 학생으로서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또 중고등학교 합해서 6년, 그래서 12년이에요. 사실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 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년의 준비에 결실이 대학 시험이잖아요. 합격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좋죠. 그거는 뭐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 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저도 기뻤어요. 제가 좋은 또 뭐 엄청나게 대단한 곳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역할 곳을 위해서 갈 수 있게 된 것이 기쁨이 돼요. 7년 만에 우리 황희를 갖게 됐는데 물론 바로 가자도 좋아하지만 저는 7년 만에 가졌으니 엄청 기뻤겠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기쁨을 경험하고 나서도 사실 그 기쁨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잖아요. 대학 가고 나서 이제 직장 가기 위한 치열한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게 또 다가 아니죠.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애 낳고 나면 다 그렇게 축복해. 아유, 축복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말이 뭔지 이제 첫째 날 되면서부터 이제 시작되죠. 산후조리원 요즘에 가는데 갔다가 이제 애가 내 품에 딱 오고 나면 얼마나 예쁜지, 애가 그냥 조그맣고 그냥 오밀조밀하고 그러는데 애가 밤에 계속 울어대. 계속 노면 울고 팔 부러질 것 같아. 황희를 내가 거의 키우다 해가지고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걔를 그럴 수는 없죠. 걔가 또 기쁨이야, 그렇게 안에서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은 지속돼요. 이상하다. 내가 예수 믿고 그 구원의 감격을 얻기는 했지만 나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감격을 못 얻었습니다 하는 분들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늘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달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34장에서는 에돔을 완전히 비워버리시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었고 33장은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패망시키실지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35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비우시기는 했지만 다시 채우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시온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매를 맞은 뒤라서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언되는 겁니다. 예언은 뭐냐면 그 땅이 다시 기쁨이 회복될 거다. 그 땅에 다시 꽃이 피듯이 너희 안에 즐거움의 기쁨이 회복될 거다라고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과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고레스가 나중에 70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에 자, 너희 유대인들 너희 땅에 돌아가서 이제 너희들이 살 거를 살아라. 살 사람은 가고 아닐 사람은 남아 있어라 했을 때 그 땅으로 돌아올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땅으로 돌아올 사람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황무한 땅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여기 이제 지지난주네요. 벌써 목요일날 저희 어머니가 설교를 하셨던 거를 제가 인터넷으로는 안 올렸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그 설교를 듣고는 막 가슴이 뛰고 너무너무 흥분되고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더 확장되어질 것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해서 같이 나눴을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흥분이 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을 때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땅을 꽃을 피우시고 다시 승냥이들이 살던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리라 했을 때에 그 땅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그것이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귀한 성전 에스겔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 성읍도 좀 완전하게 무결하게 그렇게 세워질 것을 예상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 건물이 아니라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각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로 그 성전은, 에스겔의 그 성전은 진짜 돌로 쌓은 것이 아니라 바로 각 사람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각 사람들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 이해의 차이,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이 모세의 수건을 벗겨주셔야 돼. 우리의 눈의 수건을 벗겨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하시딘 같은 유대인들은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안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급진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기쁨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황무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들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옛날에 1970년대 강남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라고 얘기했을 때는 각 사람들을 말하는, 각 사람들. 그런데 그 황무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꽃으로 피어지게 될 그 영광의 각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런데 사람을 세우든 뭘 세우든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말도 잘할 줄 모르고 저는 좀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쁨을 못 누리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금수나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굳세어라 금수나 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조선 땅이 변하겠습니까? 이 조선 회상의 체계.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악합니다. 양기자라합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하는 주체가 내가 되었었다면 그럼 우리는 못할 거예요. 그 기쁨이 없을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나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기쁨으로 누려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황무한 땅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나 좀 나눴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저한테 아주 중요한 스승님 같은 분이 있어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여전사님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심우하는 여전사님이 아니라 은퇴하신 여전사님이었는데요. 정말 나한테 중요한 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 전사님이요. 별명이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영혼의 사냥개. 그냥 내가 붙인 거예요. 그렇게 불러들이지를 않아. 되게 이렇게 사냥개라고 하니까 되게 무섭게 생길 것 같잖아요. 얼마나 여리고 자그마한 체구에 그러신 분인지 몰라. 근데 왜 사냥개냐면 사냥개가 물으면 안 놓쳐. 안 놔. 내가 봤을 때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유 저 양반은 도저히 믿음이 안 들어간다.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저 사람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포기가 없어. 오늘 가가지고 문 두들기고 아유 아무개님 오늘 저희 뭐뭐 교회입니다. 안에서 대답도 안 해. 그러면 귤 사온 거 거기다 걸어놓고 주보에 이제 하나님 말씀 써 있잖아요. 요약이 돼 있잖아요. 읽든지 말든지 거기다 꽂아놓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거기다 놓고 와. 편지 이슬피 편지를 한 주에 거의 뭐 3, 40통씩 그렇게 보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전도를 했어. 영 눈이 시큰둥해. 에이 말아라. 이번 주 기획했던 전도 축제 했어. 별로 반응이 없어. 에이 말아라. 왜 다 말아라 할까요? 내가 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다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포기 안 하셔요. 이 땅이 어떻게 해서 복음화가 됐습니까? 하나님 포기 안 하시니까 이 땅이 복음화된 거지. 어떤 사람이 여기를 회복시키려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라는 말은 내가 뭐 어떤 말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다 기적이죠? 예, 이거는 완전히 기적. 안 보는 사람이 눈을 뜬다. 실질적으로 눈을 뜨는가? 뜰지 안 뜰지 모르겠어. 예수님은 근데 뜨게 하셨어. 예수님 때부터 이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대로가 열리게 된 거예요. 대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로예요.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거. 그 길이 좁고 작고 부족한 게 아니라 큰 대로가 열렸어.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아름다운 나무가 심겨질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여기 이 땅은요 그냥 산이에요. 그냥 비탈면 경사가 있는 산이에요. 산. 여기를 알고 있던 우리 몇 분 가족분들은 여기 건축할 때 와가지고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천지가 개벽했다는 얘기를 해요. 천지가 개벽했다.
전혀 다른 곳이 돼버렸다 라는 얘기를 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옛날에 그 황무하던 땅은 사라져버렸어. 여기는 전혀 새로운 곳이 됐어요. 구원의 방주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었어요. 예전에 조선회상을 쓰신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 땅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 천지가 개벽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을 통해 일어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이 돼야 안 돼요.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 부족한 자이지만 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저들에게도 나타나게 할 것이니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항상 영원토록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황무한 곳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인데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기적과 놀라운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이니 결론이 뭡니까? 35장이죠.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게 3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지금 당장은 사라지진 않았지만 영원한 우리의 부활의 영광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 모든 곳에 이 구원의 대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건물을 살 수 있겠으며 어떤 차를 타겠으며 어떠한 성취를 하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영원토록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얻게 되면 기쁨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영원한 기쁨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세요. 어떻게 동참할 거냐? 그건 또 다른 강론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굵직하게 오늘 말씀만 통해서 얘기하자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